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네, 오늘 아침에는 저는 구원받은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빌립보 지방은 지금 어디냐 하면요, 그리스 북쪽 지방이에요. 작년에 올림픽 열린 데 아시죠? 예, 그리스. 그 외에는 지금 여기 마게도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마게도냐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그리스인데 그리스 그 위쪽이 여기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빌립보 지방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여기 14절에 보면 자주장사라고 하죠. 자주장사. 옷감 장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붉은 자주색 옷감이 잘 팔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루디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또 구원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요, 그 하반부에 보면 잘 보세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가 바울이 말하는 말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종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를 좀 보세요. 예, 저는 좀 저를 잘 보라 그러는데 제가 이뻐서 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잘 들으시라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첫째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루디아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잘 들었다. 예.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주님의 말씀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았어요. 예,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예,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주님 자신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예?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주님이나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얘기 또 하겠지. 어떻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구원받게 되겠지. 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도 이렇게 어떻게 좀 따라다니다 보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돌아가실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여기 애들 없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은 장난감 얘기하면 어때요? 예? 종혁이는 어때요? 게임 얘기하면 예?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듣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뭐가 제일 관심 많아요? 남자친구 사귀는 법, 예? 여자친구를 사귀는 법. 오늘 강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어른들은 주무실 테고 아이들이 아마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동산. 이 유평 지역에 앞으로 이 도시계획에 이 고속화도로가 난다. 이건 사실이에요. 고속화도로가 난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남사면 도시계획안을 발표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 집 땅이 있는데 어떻게 뭐 주거지역이 되느냐, 상가지역이 되느냐.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60년, 7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주님께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질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천국을 가느냐,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좀 이쁘진 않지만 잘 쳐다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잘 들으시는 것이 구원의 첫째 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개심을 가져요. 적개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반대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사도 지내지 않아야 되죠. 또 그동안 자기가 속이고 거짓말해서 돈을 벌었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아무 관심이 없이 혹은 또 그 말이 그 말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을지라도 오늘 아침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루디아와 같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지금은 선교사가 되었지만은 스티븐 링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갱단에서 또 혹은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그런 데 가입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천막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화염병을 준비하고 폭약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몇 사람이 거기 집회를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화염병을 가지고 터뜨려서 여기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좀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두목되는 사람이 바로 스티븐 링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화염병을 던지기를 10분 후에 던지자 그런 결정을 해요. 10분 후에 그 사람이 신호를 보내면 던지는 건데 우리 10분이 남아있으니까 좀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나 좀 들어보자. 그래 앉았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 같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10분 동안에 그 전해주는 간증하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죄를 뉘우치고 주님 저에게 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구원받고 그의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가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그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13절과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죠. 그렇죠?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리고 또 보면 바울의 말을 잘 들었다. 그 얘기만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전했는지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렇게 변화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장사하는 얘기를 했겠죠? 예? 내가 선교여행을 지금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으로 해서 지금 여기 그리스까지 왔는데 어디에는 옷감이 잘 팔리더라.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다른 얘기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나 항상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같은 말씀을. 성경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예,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2절.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착한 일, 소경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왜 죽었느냐?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의 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31절, 2장 31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하면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자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의 전한 말씀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고 또 엄청난 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분이 바로 너희가 섬겨야 될 임금이며 우리를 구원한 구주시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 일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전도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예. 28절. 13장 28절. 예, 여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그 다음 37절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모르시겠어요? 잘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잘 들으셨으면 아셨을 텐데, 확실히 잘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 베드로가 전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같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도 보시겠습니다. (24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더 전했느냐?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말씀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간추려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근데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죄 용상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더라. 지옥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말씀을 진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15절을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라는 그 여자하고 바울은 몇 번째 만난 거죠? 처음 만난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 사귄 사람입니까? 예, 처음 만난 사람이죠? 예,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더러 있네요. 예,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좀 변화가 됐잖아요? 보면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날로 뭘 했다고 그랬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이 자매는 자기가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데려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지옥 가는구나.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 그래서 가족들을 어떻게 하서라도 천국에 데려오려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받았다고 그랬죠? 예,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언제 받는 거죠? 교회 나와서 6개월 지나서 받는 거죠? 어떻게 또 학습을 받고 또 1년 있다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요, 그 물속에다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꺼내냅니다. 아주 계속 넣어놓지 않고. 이 장례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내가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죄짓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러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100번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히 믿은 사람은 그날로 주님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뭐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일 첫 번째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을 그렇게 헌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작은 여인이라는 그 소책자를 봤는데 그 이야기는 중국에서 어떤 영국에서 있던 어떤 그 처녀 자매가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전도하는 얘기인데 여관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재워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그날 산적들, 그 산적 아시죠? 이렇게 두목 산적 그 도둑들이 거기에 왔는데 그 자매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산적 두목이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저 여자에게 가서 고발을 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산적들이 이제 그 여관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니까 누가 우리 죄를 저 여자에게 고발했느냐? 첫 번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적들, 그 다른 부하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부하들이 이 두목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으니까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목을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몇 년간. 그런데도 이 산적 두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루디아는 첫 번째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을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접대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좀 와서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의 편이 돼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형제 자매들 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랫동안 교회 다녔을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잠만 온다거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또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 계속 미운 마음만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날 이 사도 바울과 얘기를 했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에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그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처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깽단 두목이 그런 마약을 버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그 이름 앞에 성이라는 거룩하다는 성자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슬픈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하고 돈이 없어도 즐거워하고 이런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거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 같이 주님, 저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심으로 구원 얻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